말씀의 제목이 교회 부흥의 비밀 3가지인데요. 근자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래되었지요. 소위 말하는 반부흥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안이 꼽게 보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것은 세속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뿌리는 금욕주의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홀로 깊은 명상에 들어가야 된다. 중세 천주교의 어떤 금욕주의 사상이죠. 여러분 금욕주의의 뿌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 잘 또 배우시고 들어보셨겠지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영지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주 안에서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건강하지 않고 병상에 누워서도 물론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고 만민에게 갈 수 있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이 그 약속 안에 그 명령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우리는 뭐 바라지 않는다 또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한 사조들이 판을 치는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육신적인 이 성공만을 바라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주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은요 바람직한 것이죠. 자 이제 어떤 부흥이냐가 중요한데요. 먼저 서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부흥주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 가짜 부흥이 있어요. 가짜 부흥. 이 가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끼리의 사교단체, 사람들끼리의 친목단체로 앞에 간판을 교회라고 붙여놨을 뿐이지 실상 거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지 하등 관심이 없이 자기들끼리만 친해요. 자기들끼리만 사이좋아.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저기 시골 동네에 가서 노인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 단체들에서도 사이좋은 모습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구별되는 것이 뭐죠? 교회의 차별성이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짜 부흥이란 뭐냐? 복음 없는 부흥을 말합니다. 저 경기도에 저기 분당의 어느 교회는요. 제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수도권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분당과 서울 강동 이 지역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특이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요. 교회에 다니면서 직분까지 받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어버버하고 말을 못해요. 그 교회에 붙어 있는 때마다 만나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모두 믿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특이할 정도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구원의 유일성 여기에 대해서 캄캄한 거예요. 좋은 말 많이 들어요. 아주 뭐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양이 높고 수준이 높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어느 정도냐?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석가모니 믿으면 안 되나요? 알라 믿으면 안 되나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런 재미있는 활동, 저런 유익한 활동, 이런 교제, 저런 교육이 있다는 거 이 이전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부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 부흥을 경계하셔야 돼요. 복음 없이 부흥하는 건 그거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화목한데 주님과는 관계없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론의 세 번째로 여러분 진짜 부흥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부흥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주인 되신 이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그때에 진짜 부흥이 있는 것이죠.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것.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수가 늘어나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십시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했어요. 이때 여러분 원어에도 이 교회가 할 때 교회가 단수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이른바 지성전, 지교회, 캠퍼스라고 영미권에서는 부르죠. 그런 멀티 사이트 교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한 교회인데 여러 지역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진 확장성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모임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성결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성결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깔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듯이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아시아 7교회가 쫙 나오는데 전부 에베소 교회가 세운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일이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부흥의 비밀 3가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 비밀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냐? 이미 성경에 다 드러난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경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고 말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복음의 반대자들은 목표가 확실했어요. 사울 저 인간만 없으면 사울 저 인간만 사라져 준다면 우리가 저 갈릴리 이단들을 나사렛 이단들을 우리가 격퇴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압니다. 반대로 우리는 누가 보호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3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목회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호해. 19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 런던의 태버나클 교회에 주일에만 6,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때 당시에 토요일이 되면 내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뭘까? 이것이 런던 모든 사람들의 화두거리고 그랬던 이 교회에 다른 목사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이 부흥의 비밀이 뭐냐?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 뒤편에 있는 쪽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가더랍니다. 그때 그 지하실에서 웅성웅성하면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에게 얘기해요. 여기가 우리 교회의 파워하우스. 여기가 우리 교회의 바로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사실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그 강단 아래의 지하에서는요. 평균 350명이 되는 성도들이 그 예배에 들어오지도 않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감동해달라고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게 도리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가 되면서 로마 가톨릭으로 변질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많은 어떤 이견들이 있지만 하나 중요한 것이 신실한 목회자들이 다 순교해버렸어요. 신실한 목회자들, 신실한 주의 종들이 순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아리우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성경 로마서 16장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설명하면서 이 충성스러웠던 교회의 중직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희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목회자를 보호하는 거, 목회자를 지키려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형제들이 알고 이 사울을 보호한 거예요. 사울을 지킨 거예요. 30절에 이 사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 피신할 길을 열어줬다고 얘기한 바로 직후에 성경은 31절 그리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러한 자세 때문에 말씀의 종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투철한 정신 때문에 목회자를 구심점으로 해서 똘똘 뭉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이 부흥했다. 이들이 부흥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중요한가요?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이 허물이 있는데 목회자가 왜 중요하죠? 목회자도 실수하잖아요. 목회자도 연약하잖아요. 목회자도 잠 못 자면 피곤합니다. 목회자가 흙팍 먹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돈 쓰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연약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소명,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소명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그게 그 목회자의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 인생 40년을 광야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바울을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구약의 전문가, 구약 성경의 교사로 잘 준비시키셔서 때가 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구약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자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목회자를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소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있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했었던 교육인데요.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너희 기쁨을 변하여 슬픔이 되게 해라. 너희 기뻐하지 말고 울어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럼 우리는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도대체 어느 말씀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부르신 나의 교회의 강단 말씀에서 그 주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 주간에 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사단이 공격 목표로 삼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구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가장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늘 교회 부흥의 비밀 3가지인데요. 만일 사탄이 이 성결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전략을 짠다면 100% 담임 목사님을 공격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탄이 만일 성결교회를 향해서 이를 갈면서 이 교회, 이 성결교회를 무너뜨릴 계략을 짠다면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은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기도하고 마음을 합해서 목회자를 보호하는 그런 모두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감당하는 이 일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든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6장 3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 전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든지. 구제하는 일은 이제 집사님들을 따로 세워서, 여러분 집사님들이 때가 되니까 뭐 교회에 구색 맞추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서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목사님이 기도 생활에 집중해서 성도들을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드는 거예요. 옆에서 거들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어느 만큼 존경하시나요? 그의 인품 때문에 존경한다면 어느 날 실망할 겁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존경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날 기대만큼 충족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할지도 모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하나님 말씀에는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경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뭐 저에게 밥 한 끼를 사준 그런 분을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제 부모님만큼 공경하고 고마워하진 않죠. 여러분, 존경에는 차등이 있는 법입니다. 직분자들 중에서도 잘 다스리기보다는 직분을 태만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잘 다스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이런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잘 다스리고 성실히 하시는 그런 장로들보다도 더 존경해야 될 자들이 있으니 바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걸 얘기하라. 여러분,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집에서 목사님 뭐 없다고 해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욕을 합니다. 목사님을 막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걸 막 얘기합니다. 자녀가 그러한 독을 먹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막 얘기를 해요. 이 자녀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을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존경의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가장 존경하라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나아가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순종은 이해하고 따르는 겁니다. 복종은 더 나아가요.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를 안 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갈 건지 나한테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시죠. 저는 스케줄이 나와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전 체계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니야. 너 나를 믿고 그 땅을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나야 돼. 내가 너에게 때가 되면 지시할 거야. 여러분, 다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파악했기 때문에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을 성열교회의 교인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목사님은 앞에 앉아 계신 김요한 목사님이에요. 저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유튜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주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서로 만나면 가지고 있는 마음에 큰 돌덩이 같은 게 있어요. 안 그렇지 싶어도 뭔가 그냥 부교역자, 전도사 생활할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성도의 실패가 나의 실패 같아.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내 자녀 아픈 것보다 성도 자녀가 아픈 게 더 마음이 쓰여요. 원래 이렇게 막 선하고 착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들을 잘 인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요,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분이나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더 기도할 겁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저 공산 좌파 사상이 만들어낸 소위 평등, 여러분 그러한 사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평등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좋은 단어들 총망라되어 있지만 평등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꼽히는 로마서, 그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 이제 15장까지 모든 논의를 마친 다음에 16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문안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하냐? 바울이 얘기해요. 나의 보호자에게, 나의 동력자에게, 내 친척에게, 나를 돌보아 주는 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의 식주인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동력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나를 돌보아주는 자를 너희가 가까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무려 나의가 1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보호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양떼를 먹이라고 꼴을 주시는데 그 목자,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마다 세우신 작은 목자들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부흥, 진짜 부흥,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대형 교회고 크니까 다들 목사님을 저렇게 존경하나 보다.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정반대예요. 원인과 결과가 잘못됐어요. 부흥하고 있고 부흥해갖고 부흥한 교회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목회자를 존경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었죠? 성경 아시는 분들 알죠? 굶어 죽게 되었지만 말씀의 종에게 가져와서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를 대우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우상화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보호하고 아끼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는 메시지를 나의 말씀으로 받고 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목회자를 보호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에 주의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수가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얘기를 장황하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저희 교회 대학생들이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뭘 부탁을 했냐? 대단한 부탁을 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나더니 한 사람씩 자기가 책망받아야 될 거를 알려달래. 저한테 카톡이 다 오더라고. 목사님, 제가 잘못하고 있고 안 고치는 거 그거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를 책망을 좀 해주세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언제 온전해지나요? 언제 진짜 부흥, 외적인 수만이 아니라 언제 질적인 부흥도 같이 일어나나요?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교정이 되고 말씀으로 의를 교육받을 때 여러분, 그때에 사람이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책망이 없다? 다 잘하고 있으니까 책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책망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책망이 없는 걸까요? 대부분 후자겠죠. 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자석처럼 끌리는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루하루를 살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명목상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기 원해요. 위로만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렵고 세상에서 짓밟히고 녹록치 않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응답의 생애를 살고 성령께 인도받는 생애를 살고 증인의 생애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승전보를 끌어안고 주일날 와야 그게 정상인데 패배하고 짓밟힌 게 자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위로하라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주는 또 말씀을 막 내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놀랬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한 10군데를 뽑아서 제가 몇 달간 주일 예배 말씀이 어떤 논지로 진행이 되는지 봤어요. 본문은 다른데 성경 본문은 각기 다 다른데 설교의 제목과 논지는 똑같아요. 힘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 본문이 다 다른데 왜 그 말씀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위로를 요구하고 있는, 은근히 위로해 주기를 강요하는 성도들에게 맞춰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맞고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 들어가기 위해서 목회자가요, 때때로는 찔리는 말씀을 외칠 때도 있습니다. 듣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 전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연락하셨나요? 지난 주일날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149분이 오셨습니다. 전부 다들 이제 초청을 많이 하신 거죠. 근데 돌아오는 주에 저 얘기할 거예요. 왜 초청 안 했냐고. 기도하고 애쓰고 성도가 2,000명이 넘는데 149명. 그러면 이 나머지 성도들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예배는 예배고 일상은 일상이에요. 갈라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점을 붙들고 애쓰면서 누구도 하지 않는 노력을 하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목회자인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목회자를 보호하고 마음으로 돕고 그를 심정으로 응원하고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회자를 보호하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는데, 왜냐? 다른 사람들의 중심이 아니라 목회자를 구심점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해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이들에게 있었던 걸 성경이 말하죠.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비유하자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함부로 만질 수 없어요. 내가 혹시 해를 끼칠까 봐. 그죠? 안을 때 엄청 조심스러워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조심스러워. 여러분,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막 기도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온갖 상스러운 것까지도 막 얘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직하게 구한다는 명목으로. 그거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분임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있습니까? 부흥하는, 진짜 부흥을 하는 교회에는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으면 그게 절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듣고 은혜 받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진짜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의 바탕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리고 나가는 문이 막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직장 따라 함부로 이사 가지 마라. 학교 어디에 붙었다고 이사 가지 마라. 여러분, 예전에 CCC가 김중곤 목사님 때에 엄청난 부흥을 일구어냈을 때 그 CCC에 소속된 또 CCC에 들어오는 그 고등학생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수도권의 좋은 대학에 붙어놓고 사역자가 필요한 지방대학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대학을 합격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믿음의 공동체가 저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합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여러분, 직장 따라서, 학교 따라서 이사 다니는 거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아프리카에 사는 들소 수준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들소는요, 풀이 많이 난 곳으로 막 갑니다. 그리고 거기 풀 다 뜯어먹고 난 다음에요, 또 풀이 난 곳을 찾아서 갑니다. 그 아프리카 들소 때요, 먹고 살아가는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직장인, 저 직장 돈 더 준다 그러니까 거기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교회를 바꿔요. 저희 교회가 한창 부흥의 그 궤도를 올라갈 때 저희 교역자들, 저희 사역자들은 계속 이 사역만 했습니다. 먹고 사는 중심으로 옮겨 다니는 아프리카의 들소대처럼 살지 마라. 사명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 지금 장로님이 되신 어떤 분은요,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자리 오퍼가 있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안 갔어요. 왜냐? 직장의 부르심보다 교회의 부르심이 중요하니까. 돈 좀 적게 벌어도 돼요. 돈 가지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돈을 더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쓰면 좋은 거 아닙니까? 부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막 기근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적어 놓으니까 순종하지 못해. 그 아들 때 이삭 때 어떻습니까? 족장된 첫 때에 역시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있게 주시는 문제죠. 하나님은 희한하게 기근을 허락해 놓으시고는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삭이 믿음으로 머물렀는데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든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요, 그냥 멋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감정 중심입니까? 교회를 왜 나오다가 안 나오나요? 마음에 안 들어서, 감정이 상해서, 나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 때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죄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얕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골고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은 거기 같이 매달려서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새로운 나로 인생을 시작했다. 아멘. 난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나는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나는 죽어도 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자기 감정이 주인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자기 기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나요? 그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기분은 기분이에요. 기분이 나쁜 건 기분의 영역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요, 주일 대예배 참석자하고 수요 예배 참석자 수가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기 뭐 어디에 가면은 뭐 주일 그것도 뭐 7부 8부 예배 중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러던데, 여러분, 그건요 세속화가 많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아예 등산복 준비해가 등산화 신고 온다니까. 예배 점 찍고 산 가려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은 산에 가 있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이 봐요. 예배는 원래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바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현대 사회에 살기 때문에 3일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받은 그 은혜가 월요일, 화요일 밤까지 잘 유지가 되시나요?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부탁받아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과 안에 있는 거를 다 꺼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손 들어보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지난 주일날 들은 설교 제목을 나는 기억하고 있나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전에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다닌 적이 있어요. 주일 대예배를 마치자마자 밥 먹는 식당에서 물어봤어요. 놀라워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정말 성심껏 준비를 해서 이 말씀을
기승전결 짜가지고 오늘도 제가 1, 2, 3 있거든요. 비밀 3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3가지가 뭘까? 그리고 이거 초롱초롱하게 계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문을 나가시면서 이 3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기억 못하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한편으로 암담하고 한편으로 목회가 굉장히 쉬워요. 기억을 못해. 3일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가 예배이고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사람끼리 패거리 만드는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피치 못하게 코드가 맞고 소위 케미가 맞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뭔가 관심사가 통하고 서로 더 친해지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강해져서는 안 돼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이 강해져서는 안 돼요. 사람 패거리 만들고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왜 나하고 인원 안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했냐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몰랐으니까 나는 협조 안 할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죄인에게는 다 일어나죠. 회장이 알아서 하세요. 난 임원도 아니니까. 내가 굳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회장할 날이 돌아와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시험 없이 큰 어떤 수렁에 빠지지 않고 가려고 하면 3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제가 이거는 정리를 이제 만든 말인데요. 돈 말썽. 말썽 부리지 마라. 말썽 일으키지 마라. 돈 말썽. 근데 돈 말썽입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3가지 카테고리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일교회에서도 저는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돈 빌려주고 돈 빌려달라고 하고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권유하지 마세요. 땅 투자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코인을 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없지 싶어도 그런 게 암암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칠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교회를 확장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헌신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막 그럴듯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투자하게 권유하고 막 그렇게 해요. 교회가 좀 커져가다 보면 우리 이제 성일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부흥할 거잖아요. 목회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진해 나가면 이 부흥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제가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을 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에 보험 증서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차장 한다고 이 교회에 꼭 등록하고 싶다 그래서 등록을 안 받았어요. 교회에 장사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일 경노하신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돈을 주의해야 돼요. 돈은 선한 청지기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돈의 노예가 되거나 돈을 추종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말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 말은 괜찮아요. 믿음의 말, 좋은 말이에요. 이따가 위로 부분에서도 하겠지만은 여러분 말을 할 때에 성령에 감동된 그런 말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성경적인 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 어떤 식견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안이 없다면 얘기하지 마라. 대안이 없는데 막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되고 여러분 그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도가 할 말이겠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리셨다면 살아나도록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되도록 말을 해주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말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적어도 10번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조언하거나 함부로 충고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의예요.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요즘 나이에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성의 부분, 교회 안에서 소위 7계가 부서지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부부가 아닌데 사적으로 만난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걸 지켜주셔야 되고, 또 결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청년 남녀가 있다. 속히 결혼해야 돼. 아멘. 7년, 8년을 교회 안에서 사귀고 앉았고 뭐한 짓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에 있어서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걸 여러분 교회의 문화로 만들어서 성에 있어서 깨끗한, 그리고 늦은 시간에 형제가 자매에게, 자매가 형제에게 카톡하고 그러지 않고, 아멘. 그런 사람은 카톡 강퇴를 시켜야 돼. 아멘. 아멘. 여기서 이렇게 큰 아멘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찬현 전사님 참 좋아합니다.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돈, 말, 성. 이 세 가지만 짤 주의해도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요, 손해는 성도들이 다 봅니다. 손해는, 어려움은 성도들이 다 봐요. 왜 그렇죠? 교회가 어려우면은 목회자가 그때부터 막 우왕좌왕해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말씀에 균형이 제대로 안 잡혀요. 깊은 묵상이 제대로 안 돼.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는 속에서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세속이 파고들고 불신앙이 파고드는데 이걸요,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또 하나 헌신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금합니다.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아끼지도 않는 대상을 위해서 막 선물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돈을 주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물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